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당시 지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애굽에 이주시켜가지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하고 기후도 좋은 그런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니까 아주 특혜를 받으면서 처음엔 애굽에서 아주 호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총리하던 애굽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식이 너무 잘 돼. 번식이. 애굽의 여자들은 문고리 잡고 막 한나절 실갱이가 애기 하나씩 낳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응 하면 나오고 응 하면 나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번식이 그냥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 때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몇 명이 이주를 했느냐면 70명이 이주를 했어요. 70명이.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여자하고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식이 잘 됐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조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숫자가 많아지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적들하고 싸울 때에 그 적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이놈들이 애굽에서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위기감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억압 정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을 총리하던 애굽의 왕이 죽은 후에 새 왕이 등극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왕을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특혜를 받으면서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힘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왕과 대결을 시켜요.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10가지.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해서 막 큰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해서 결국은 해방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살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시나이 반도 거기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도중에 어디에 당도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당도를 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명절의 명절.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6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또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 6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에다가 물을 타서 반죽해가지고 구운 그런 밀가루만 구운 그런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을 발효제를 이렇게 넣지 않고 만든 그냥 밀가루 떡 이걸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무교절과 더불어서 2가지 명절을 더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는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수확했을 때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에도 이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겨울 채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겨울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철에 다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는 이동 생활이니까 텐트 생활했어요. 아니면 야영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해라 해서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왜 3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지시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 거주할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이제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좋은 집도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면 그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명제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했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명절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소중하다는 것을 각성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보세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흙 짓이기는 일, 벽돌 굽는 일, 성 쌓는 일, 농사일 다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노예 생활할 때 겪었던 그 비인간적인 대접,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애굽에서 고통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신 안 차리면, 국민들이 단합하지 아니하면, 통치자들이 탈선하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길이길이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해방된 문제도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나요. 홍해바다. 에?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됐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목말라 죽겠다. 이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갈증나서 죽게 만들어. 그래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샘물에 물이 솟아나는데 물이 쓰고 부패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그걸 물에 던져라니까 던졌더니 물이 정화가지고 단물이 됐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역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셨는데 거기는 막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종려나무 79라가 있어가지고 그늘도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데로 인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식 문제도 있었어요. 양식 문제.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막 챙겨서 막 싸질머지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아침 자고 나면 마치 이슬이 내린 것처럼 바닥에 하얗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주워 먹으면은 그냥 겨우 요기가 될 정도 그걸 먹게 돼요. 그러니까 며칠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또 그냥 우리가 기력도 없고 정력도 떨어져가지고 못 살겠다고서는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막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영양 보충을 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면 그때 그 굶주렸던 때를 생각해가지고 먹을 거 소중하게 여기고 마실 물이 있는 것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 문제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광야를 이제 거쳐가는데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막에 폭풍이 불어오면요, 이 텐트가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막 모래가 막 불어가지고 막 눈에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난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집 없을 때 그 고통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너희들이 자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물이 없어서 죽거나 양식을 못 먹어서 죽은 것은 아니고 어렵긴 했지만 거기를 다 견디고 가나안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예요. 이유. 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고통당한 것을 기억하고 해방하는 것이, 양식 있는 것이, 마실 물이 있는 것이, 내가 편히 잘 집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가를 너희들이 각성하고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 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양식을 내가 이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예물을.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명절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또 네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또 네가 거할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루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다 갖춘 것이지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따라서 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선물을 주니까 내 마음이 더 그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은혜와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먹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기운이 빠지고 생명까지도 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방 속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양식을 보며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아주 막 몇십억짜리 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처지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